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사탄의 패망, 사탄이 이제 마지막으로 망하는 것인데,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를 꼬드기죠.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사탄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죄를 짓고 우리를 하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또 감추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사람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사탄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생각을 주고, 근데 우리가 그럴듯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생각에 맞장구를 쳐가지고 그래 맞아 그러면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 그 사람이 사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막 못된 짓 하는 사람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사람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꾸 그런 생각을 주는 그 사탄의 흉계가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된 짓 하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특별히 부부간에 조심해야 되는데, 부부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이제 그것은 완전 적이 되겠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쓰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오직 그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회개하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사실 사탄은 회개를 안 하죠. 회개하면 사탄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회개를 해요. 자기가 지은 죄.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 좀 하잖아요. 저는 그럼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인데 주님 만나고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 근다고 또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해서 한 번도 또 그대로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러나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지, 주님 바라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늘 다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그렇다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 왜요? 우리는 늘 넘어지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런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만하면 그러면 꼭 그때 넘어질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계시록 20장 7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었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은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8절 시작. 그리고는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복과 마곡을 깨어 전쟁 준비를 할 것입니다. 모인 군대는 그 수가 너무 많아 바닷가에 모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은 지난번 우리 20장 1절에서부터 2절 3절에 보면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적행했다가 갇혀가지고 열쇠로 딱 잠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사탄은 그 1000년 동안 그 무적행이라는 감옥 속에서 못 나와요. 근데 1000년이 지나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이 사탄을 풀어줘요. 풀려나요.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못 풀려나죠. 열쇠에 잠가놨던 걸 하나님이 풀어서 열어줘라, 풀어줘라 그러니까 풀리는데, 사탄이 그럼 왜 하나님은 사탄을 풀어줄까요? 이 사탄을 통해서 할 일이 있으셔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탄이 풀려나면 또 전쟁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2절에 나오는 너의 우를 마곡의 땅에서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향해 돌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38장과 39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군대의 대표적인 게, 마곡은 그 곡이 있는 땅을 마곡이라고 그러고, 곡은 그 왕의 이름을 곡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이 곡과 마곡을 깨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근데 이전에 사탄은 하나님이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때마다 사탄이 어땠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때마다 사탄이 다 패했어요. 그런데도 또 전쟁 준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인 수가 너무 많아서 바닷가에 모래와 같다는 거예요.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용과 그의 부하들은 싸움에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큰 용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바르고 오래된 뱀이었습니다. 그 용은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은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우리 12장에 계시록 12장에서 용과 그의 부하들이 또 전쟁을 일으킨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장에도 또 어린 양을 대적해서 또 이 사탄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도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죠. 또 19장 19절에도 짐승과 세상 왕들이 모여 또 군대를 대항해 전쟁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일으키지만 사탄은 계속 그때마다 패했어요. 그런데도 그래가지고 감옥에 1000년을 가둬놨으면, 야, 그동안 내가 한 짓이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딱 풀려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사탄은 기회를 주어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였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럴듯한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해도 사탄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면서 그럴듯한 생각을 넣어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전쟁을 하게 해요. 곧 하나님의 말씀과 전쟁을 하는 건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 우리가 창세기에서 2장 3장에서 우리가 잘 봤지만 그때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냐? 아니야, 그거 먹어도, 선악과 먹어도 너는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너가 지혜가 생기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가지고 너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되고 너 하나님 못 되게 하려고 너 못 먹게 하는 거다. 너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사탄은 자꾸 안 죽는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우리 속에 막 무슨 사람처럼 걸어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 영물이라 보이지 않아요, 눈에. 근데 우리한테 그런 그럴듯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그럼 그 생각이 들으면 그러면 될 것 같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했지만 사탄은 그럴듯한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곧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래, 야, 기가 막힌 생각이다,
그러면서 맞장구를 치고 우리가 넘어가니까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사탄은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또 죄를 짓게 한다. 소위 말해서 이 세상 법에서 말하면 증거인멸.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소행이에요. 근데 어때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우리가 한번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네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 지은 죄를 또 감추려고 그 지은 거를 또 없애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군하여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그 용과 곡과 마곡을 그 사탄이 꼬여서 일으키는 그 군대, 그 군대들이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도시, 성도들의 진영,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모여갖고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이 사탄과 그 부하들이 꽉 에워싸가지고 너희들은 죽었어, 이게 겁을 주고.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 수가 많으면 보통, 군대 수가 많으면 보통 이길까요, 질까요? 뭐 이건 상식적으로 군대 수가 많은 데서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물론 요즘은 군대 수가 적어도 뭐 첨단 무기를 가지고 뭐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좀 전쟁이 좀 다르지만은, 이 시대,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 일단 숫자가 많으면 그게 거의 이겨요. 왜냐하면 무기는 비슷하니까. 바로 근데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그 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으니까 그 용과 사탄과 그 군대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야, 이거 우리 전쟁 이겨놓은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겨. 저 성도들, 교회 모인 숫자 저거 얼마 안 돼. 우리가 이긴다. 그러나 어때요? 그러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사할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불사할 것이다, 그렇게 쓰여있는 본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그 군대 숫자하고 상관없이, 군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탄의 부대를 다 멸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사릅니다. 10절 시작. 그리고 그들을 꾀던 사탄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함께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 밤낮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이 19장 20절에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죠. 그리고 그 따르던 군대들은 죽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지만 20장 3절의 용은 끝없는 구덩이, 무저갱이 놓고 열쇠로 잠가가지고 임봉을 했죠. 근데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천년이 차니까 그 용, 사탄을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풀어줬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수없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계략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성도들이 그것에 맞장구 치게 해서 죄짓게 만들고, 이 모든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전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는 더 이상은 내가 용서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20장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사탄 용을 잠시 풀려났지만 또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번에는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넣어서 계속 고통, 이 거짓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그 유황이 타는 불못에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게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도 산채로 거기 죽지 못하게 그 불못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하나님이 그 불못에 똑같이 넣어서 너는 이제 기회를 그렇게 주고, 내가 1000년 동안 너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내가 했지만 너는 그래도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나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한 건 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데, 또 그냥 이 불못에만, 거기서만 고통을 받으면 좋은데 천국에서 성도들이 막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봐. 그걸 보니까 고통이 더 괴로운 거예요. 전부 다 고통 당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저쪽에서는 막 잔치하고 막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그런 무리를 보니까, 이 사탄은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들 보았습니다. 한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2절 시작.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펴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생명책,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권이에요, 딱 생명책은. 근데 다른 책들, 이거는 복수로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많은 책들에 이 죽은 사람들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많은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에 따라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심판이 공정한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벌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공정해요? 부당하게. 이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다. 그럴 텐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해요. 어때? 왜 정확해요? 그가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서 정확히 심판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심판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책, 이 생명책이 왜 펴져 있겠어요? 물론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는데 19장 볼 때 봤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란 말은 디카요마타인데, 신랑만 바라보는 행동, 다른 데 눈 팔지 않고 신랑만 바라보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어디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짐승에게 절하고, 용이 사탄이 꾀이는 그 꾀임새에 넘어가지고 같이 군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안 하고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럴듯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유혹을 당한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자, 13절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도 지옥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다시 심판을 받았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20장 14절에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죽음과 지옥이 왜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옥이 없는 그런 세상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죽음인데, 이 죽음과 지옥, 죽음은 헬라에 보면 바나토스인데 사망이라고 이렇게 번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죽음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는 사망이라고 번역하고, 지옥은
하데스인데 어떤 데는 지옥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는 음부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그러니까 이거 죽음은 결국 사망이고 지옥은 음부인데, 이 죽음과 지옥을 불못에 던져가지고 아까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과 그리고 사탄이 그 끓는 불못에 던진 그곳에 같이 이 죽음과 지옥도 거기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게 이제 이 불못이 바로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요. 근데 한 번은 죽지만 우리가 반드시, 아까도 말했지만 죽은 자들도, 이미 죽은 자들도 다 결국 살아나서 한 번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고 그때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고,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는 거죠. 15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불못은 불호스예요. 호스, 불이 부글부글 끓는 그 마치 물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호스라고 하는데, 불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호스 같은 곳에 다 던져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러면 목사님, 생명책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난 죄를 많이 지었고, 나 못되지 많이 했고, 나는 죄를 짓고 그 죄를 또 감추려고 내가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인데, 나는 이제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난 죽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회를 주셔요. 요한계시록 아까 19장 8절로 좀 옳은 행실, 다른데, 그동안은 다른데 눈 팔았어도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다른데 눈 팔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늘 축도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그거 가지고 막 들춰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지금 너가 어떻게 했니? 그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가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죄를 짓고 옛날에 못된 짓 하고 그랬으면, 너는 옛날에 그랬으니까 너는 안 돼, 나한테 돌아와도 너는 소용없어.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 옛 뱀이나 마귀나 사탄은 회개하지 않는 특징이 있죠. 죄를 감추려고 또 죄를 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제도, 법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는데, 그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사탄은 유혹하죠.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렇게 하고, 그 빼는 돈을 현금으로 놓지 말고 금으로 바꿔가지고 어디 여기저기 다 숨겨놔. 그럼 못 찾아내. 그러면 이 사탄이 우리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딱 주면, 그 좋은 생각이네. 야, 어떻게 너는 나한테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냐. 그렇게 하면서 맞장구를 딱 쳐가지고, 그래,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지소세도 모르고 그 돈 다 내 거 되겠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알지만, 얼마 전에 어떤 기업에서도 그 회계 책임자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알지만, 결국은 다 들통나고, 결국은 정말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니까 제가 뭐라고 단정을 못 짓지만, 아무튼 사단은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오늘도 계속해서 유혹해요. 이 사람만, 이거 한 사람만 유혹하고 그랬냐? 아니에요. 여전히 유혹해요. 저도 유혹하고 여러분도 유혹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오늘도. 근데 그때 내가
거기에 맞장구를 치느냐? 그때 아니야. 나는 네 생각 그래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아니야. 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이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거기서 딱 나오면 괜찮은데 그때 그 생각에 맞장구를 딱 쳐가지고 거기 넘어가면 금방 우리도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 회개할 줄 모르는 사탄.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잠시 속아서 정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속아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벌을 내리면 내가 그 벌 받고 내가 감옥에 가라면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갔다 와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마귀는요, 이 사탄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20장 7절에 100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얼마나 내가 나가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 1000년 감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도 감옥이 있어요. 수많은 죄 짓는 사람이 결국은 감옥에 간데 감옥에 갔다 와서 다시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감옥에서 더 흉악무도한 죄를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나와서 더 큰 죄를 짓고 2번, 3번, 4번, 전과 15번, 16번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길에 설 것인지, 내가 이미 죄를 지었다고 나는 어차피 죄지은 몸, 나는 어차피 버린 몸,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야, 너가 내 앞에 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회개하는 걸 이게 주님도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찬송가 179장을 선택했어요.